오늘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쉽게 지나치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간략한 서술로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략한 서술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고 그 상황들을 단순하지만 깊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초의 순교자고, 그리고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가 아니었는데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만으로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공회에게 재판을, 일종의 재판이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공회는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통치가 실은 이렇게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긴 한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의 사회를 살고 있고 그들의 어떤 법, 그들의 종교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그것들을 다스릴 때 그 모든 종교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반기를 들게 되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릴 때 이 공회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을 주죠.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게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일종의 형사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회 앞에서 잡혀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스데반이 또 뭐 자기 변론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은 이것은 예수님 때도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을 잡았어요. 공회 신문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결론 내린 건 아니죠. 공회가 뭘 결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자. 그러면 신성 모독자를 결정을 하면은 그 공회의 결정을 누가 존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모두 존중하는 그 결정 아래서 실은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게 넘겨요. 넘기면서 뭐라고 넘깁니까? 신성 모독자가 아니에요. 반란자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로마는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그 반란죄를 가지고 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공회의 모든 결정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것도 알아요. 그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들, 뭐 검찰에 누구를 압수수색하고 고발하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 정서를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살피죠. 로마는 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와 로마의 이 어떤 권한들이 굉장히 좀 절묘하게 섞여 있는데, 자, 공회에서 지금 스데반이 또 그런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일종의 재판을. 근데 여러분 본 것처럼 스데반이 자기 변론을 했습니까? 안 했죠. 설교를 했어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으면 고발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 은혜, 지혜,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그리고 설교, 이 모든 것을 거기 있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스데반의 고발, 그 정죄,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잡아다가 끌어다가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 일은요 아주 폭력적인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엄청나게 컸는데 예수님조차도 이런 식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어떻게든 죄목을 만들어서 로마에 넘겼죠.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죠? 공회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공회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판결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수동적으로는 동조했고, 혹은 더 수동적으로는 암묵적으로 동의했어요. 네, 방조하거나 동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공회가 벌어졌는데 잡아다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공회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방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가지는요,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일을 하느냐. 우리 공회가 어떤 면에서 율법을 넘어섰고 법을 지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공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압박하고 혹은 핍박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함께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요, 그 일에 편승해서 자기 의견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에요. 공회가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회 앞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공회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편승해서 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폭력적이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을요, 한 순교자의 죽음이다, 첫 순교자가 나왔다, 실은 너무 이렇게 접근하면요 감상주의예요. 감상주의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게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이 일이 벌어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되게 함축적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오늘 실은 읽은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핍박했고 흩어졌다 이 내용은요 1, 2절 다 지우고요 3절부터 봐도 충분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실은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일부러 1, 2절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 2절이 예루살렘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말씀은요 사울의 태도를 말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뭘로 바꿉니까? 바울로 변해요. 여기서 교회를 핍박한 사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어떤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때 했었던 사울의 악행을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 이 말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말의 뉘앙스는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 말은요. 그 반대로 이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러납니다.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막 분출됩니다. 그리고 의견이 충돌하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유혈 사태도 벌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이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예루살렘상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들 안에서 그들의 어떤 잠재된 생각들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과 같은 견해라면요 1절처럼 기록하지 않았죠. 이거에 동조하는 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사울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동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 그러한 핍박자들이 있고 핍박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또 말씀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마땅히 여기더라 하면서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날에 그게 하나의 어떤 트리거처럼 작용을 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질 정도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디데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박해의 모습을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보면요. 어디까지 가요? 집까지 막 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권력이 누군가를 잡을 때 집까지 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흉악범들이에요. 도주 의료가 없으면요 구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와라 통보할 뿐입니다. 집까지 쳐들어간 사람은요 흉악범들을 잡아 죽일 때, 그들을 끌어낼 때, 게다가 보면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동자를 잡아요. 그 주동자의 대부분은 남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리더들, 그룹의 어떤 수장들, 그 남자들을 잡아다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회,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않아요. 그게 그날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떤 정도가 된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 성에 교회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설교하고 그들의 정죄하고, 그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죽임을 당하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교회의 어떤 완전한 흩어짐, 깨어짐까지 야기하게 됐는데 2절에 써있는 기록은 또 이상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스데반을 비롯한 교회를 다 잡멸하고 가두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누가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가 죽으면요, 그 사람 장례 치르는 일을요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죽으면요,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당연하고 혹은 어느 강도로 이게 장사 지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쨌거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핍박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라고 했죠? 집에 들어가 잡아오는 상태예요. 언제요? 그날에.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 잡아올 정도면은, 그러면 교회 관계자들이 스데반이 가서 스데반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공개적인 장소고 공회 앞이고, 그러면 당연히 다 잡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형제들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로 생각이 됩니다. 공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 이 폭력적인 이런 죽임을 반대했던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 죽일 수가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스데반을 향한 이 폭력적 행위는 잘못된 것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꽤 옳다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실은 여러분, 스데반 설교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라고. 예수님보다도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긴 설교예요. 우리가 이 설교 한 주만 살펴보고 넘어가긴 했는데요. 실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한 20번을 설교했어요. 스데반 설교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죠. 당시 유대인들, 구약이 정통한 유대인들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많은 것들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면에서 인정하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장사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회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장사할 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거는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공회의 이 암묵적인 어떤 결정과 그 폭력적인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회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우는 것은 공회에 대한 일종의 반역, 반목으로 여긴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반대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항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성경은 그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데, 자,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것을 장사해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 자체의 이 분위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것을 미워하고 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일들, 스데반이 죽었어요. 이걸로 해서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한 무리의 사람 스데반을 장사해 줬어요. 막 울어요. 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중에 사울은 앞장섰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 굉장히 혼돈스럽지만 핍박의 일들이 가득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 보통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큰을 휴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 몇천 명입니까? 최소 5천 명이에요. 5천 명의 사람을 박해하려는 세력은요, 정말 웬만한 숫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길에 있는 여러분 그 노점들 때로 이렇게 국가기관이 단속할 때가 있거든요.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노점상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가 와서 그 단속하는 정보를 알고는 거기에 막 막고 이렇게 뭐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요 실제로 단속하잖아요. 그럼 구청에 가서 거기 주차장 막 점거하고 막 데모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수십 명 혹은 뭐 100명 언저리의 사람들이 반대만 해도 그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5천 명의 사람을 박해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깨졌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갑작스럽게 한 날에 3천 명이 들어왔어요. 남자만. 또 한 날에 남자만 2천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돈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함께 모여 날마다 찬송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면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온 백성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분의 고아와 남녀가 다 철폐되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연합하고 섬기고 부의 재분배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 엄청난 교회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교회, 이 큰 교회, 엄청난 교회의 이 깨어짐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성경은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했고, 실은 날마다 구제했습니다. 구제하는 걸 잘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의 집사까지 세워서 열심히 구제했어요. 서로 사랑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성도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깨진다고 표현하기 참 그런데, 교회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비슷한 경험으로, 제가 예전에 그 개척 멤버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개척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한 때가 있었어요. 그날에 제가 진짜 뭐랄까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깊은 통곡으로 엄청나게 그 슬픔을 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을 향한 애정과 또 존경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깨짐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일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이 성도들의 슬픔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당구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요,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그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면요, 저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 깨어지는 상황을 그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로 갑시다, 그리고 모든 땅으로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은요, 이 박해가 너무나 커서 모든 성도가 그날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로는 흩어진 거고 또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실은 그 어떻게 보면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그리지 않고,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예수님 말씀의 성취, 말씀의 어떻게 보면 전파, 이것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만일에 이런 핍박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핍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핍박이 안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도들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자기들의 어떤 만족감 가운데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대한 핍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져 하기 위해서 이 핍박을 허용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도 이 사도들과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스데반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지는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었음을 그저 드러낼 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오늘 제목이 섭리인데,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을 알려줘요.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로 나의 삶을 후회하고 혹은 안타까워하고 애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원망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나타나면 어려움이 나타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슬프지 않은 일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것은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설교를 했다거나 본격적으로 어떤 이렇게 훈련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뉘앙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말씀 보면요,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이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 왜 안 갔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들의 설교, 그들이 보인 권능, 병고침, 어마어마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남겨놓고, 그 권능의 사도를 남겨놓고 모든 사람이 흩어진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래요? 복음을 전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세 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빌립도 스데반처럼 7사람으로 뽑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빌립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7사람으로 뽑혔어요. 실은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다 헬라파 유대인의 그 구제에 빠진 것 때문에 그 뽑힌 사람들의 7사람이 거의 다가 헬라인으로 보여요.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함께 그 구제하는 사역을 했고, 그럼 빌렙과 스데반이 안 가까웠을까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거예요. 정말 사랑과 은혜를 깊이 나누는 형제와 같은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쳐맞아 죽은 것을 봤어요. 장사를 치르지도 못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은요, 실은 우리가 가히 생각하기도 어려워요. 얼마나 잔인할지. 우리 이제 간호사들도 있으시지만 사람의 생명이 잘 안 끊어집니다. 물론 어떤 때는 되게 쉽게 끊어지는데 어떤 때는 진짜 정말 끈질기게 버티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무작위로 던지는 돌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려면요, 실은 어마어마하게 맞아 죽을 수 있거든요. 거의 뭐 인간이 아닌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길 가다가 저만 봤어요. 다행히 로드킬 된 고양이를 봤어요. 얼마나 그 보면 마음이 그렇습니까? 생명체가 이렇게 지지어 있다는 게. 그런데 사랑하는 스데반이 자기 형제가 그래 돌에 지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수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슬픔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합니다.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빌립이 형제의 슬픔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인데, 성경은 실은 그 슬픔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해 복음이 뻗어져 나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맨 위에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유대 지방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은요, 한 줄 말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말한 이 복음 전한 것은요, 이유를 굉장히 길게 전합니다.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몇 절 지나지 않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 사도예요. 최고 사도들을 다 파견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보기 위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잠시만 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길게 봐야 되는데 잠시만 본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마리아는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북한의 평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단순히 북한의 평양 이런 느낌보다는 그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 작년에 우리 열왕기상인가요? 그 보면서 이것들을 좀 자세히 봤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이 또가 되고, 이 오므리가 여기를 새로운 수도로 정했어요. 사마리아를. 그리고 나서 이 오므리 왕조에 또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엘리야와 전투를 하죠.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수많은 우상숭배를 도입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만듭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전투를 하시죠. 하게 하시죠. 그래서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가 우상숭배의 성지가 되어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가 악한 왕의 어떤 기반이고 악한 왕들의 활동지였고 우상숭배의 어떤 기반이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녀가 나눠진 상태에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그 이주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주정책을 펼쳐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굉장히 멀어요. 저 아수르로 데려가고 또 아수르의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서로 섞여요. 섞이면서 종교도 섞이고 관습도 섞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긴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버렸냐? 아니요.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실은 처음에 이 남북이 나눠질 때부터 북쪽 사람들은요, 북쪽에 10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있어서 분리했습니다. 왜요? 성전 중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은 예배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갔어요, 실은. 갔는데 북왕조 왕이 자꾸 백성들이 내려가면 그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나눠요. 못 가게 막아요. 그리고는 북쪽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소를 세워버립니다. 그게 그 일을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면요,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니 그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어떤 면에서 날들을 만들고 제사법을 마음대로 만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지나오면서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보기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도 아니에요. 지 멋대로야.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가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않고 뻗팅긴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있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 먼저 이방인과 사마리아 고을에 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는 사마리아 고을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분위기를 잘 그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예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북쪽 지방에 있는데, 원래 북쪽에서 더 북쪽 지방에 가려면 질러가지 않고요, 사마리아 땅을 비행 둘러갑니다.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해서.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죠. 그리고 나병을 치유받은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뉘앙스를 잘 보면요,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악하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이처럼 묘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대한 급식한 핍박이 일어났고, 핍박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졌고,
그러는 중에 복음을 전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로움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사역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닌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병을 고쳤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이 죽인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핍박당하니까 흩어졌어요. 그 핍박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가서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스데반이 행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요, 굉장히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자, 스데반이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만 엄청나게 길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선명하게 가로지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은 모든 그 유대 종교의 중심이에요. 유대 종교 중심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엄청나게 강한 선을 그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사도가 아닌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 일어났어요. 이 경계선이 너무 세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했어요. 스데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데반은 이 강한 경계선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희생 제물과도 같은 존재. 자, 그거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잘못된 신앙은 여기까지다. 너희들 잘못돼서 여기까지다. 그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나가고 전파돼야 되는데 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죠. 그리고 여기서 빌립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하다가 죽었어요. 첫 순교자예요. 안타까워요. 빌립이 또 사마리아 복음 전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과 빌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실은 이 사역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도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선을 긋는 일,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지역을 확장하고 거기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일,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하는 걸 마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7 집사로 뽑힌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가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사도도 아니고 다행히 심지어 성도도 아니에요. 자,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까 스데반을 장세해준 경건한 사람의 무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중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지금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교회로 들어오지만 교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사울이 전에 행했던 행동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악행자였어요.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니라. 이 일이 얼마나 좀 그 격한 일인지를 아까 설명했잖아요. 남자 여자를 집에 들어가서 누가요? 사울이. 말씀은 사울의 악한 행동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어떤 죽음을 당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났어요. 우리 평생에 그런 얼굴을 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정말 몇 번, 정말 3번 정도 나온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그가 지지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정말 초인적, 인간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경건의 어떠함,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사울이 봤어요. 명백히 봤어요. 근데도 사울이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볼 때는요,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경건함, 경외심, 두려움, 영광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가 된 것인가? 마음이 아주 충격적으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악의 화신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두셨어요. 악한 마음까지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어떤 역사가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의 배가 유럽을 향했기 때문에 유럽을 향하지 않았다면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유럽이요 아주 뭐 지성적이고 그런 뭐 국가의 체계 잘 갖춰진 곳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때 동양이 훨씬 국가의 체계가 잘 갖춰진 예의 바른 좋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근데 그런 사울이 이런 일을 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악함이 사울에게 막 나타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바울은 나중에 이 일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 번 고백해요. 자기의 이 악행을. 그런데 바울이 이런 악행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악한 자였는데 그런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핍박 중에 성도의 신앙을 통해서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핍박자가 또 되었어요. 잊지 못할 악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도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 성도들, 반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섭리하신다고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래요? 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나는 떠돌아다닙니까? 실은 그 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하나님 왜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깨우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가는 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빌립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섭리하신다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안에서 그리고 고백을 통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